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요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술김에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술김에 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홧김에 일을 저지르기도 있습니다. 홧김에 욕하고 홧김에 사표내고 홧김에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부터 기독교의 일곱 가지 큰 죄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사막의 교부들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 경건을 해치는 죄라고 해서 금기시했던 7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습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그리고 정욕, 나태. 이 항목들 가운데 한 중간쯤에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들 가운데 가장 역사 깊은 것이 아마도 이 분노가 아닐까. 인류의 첫 가정에서 벌어진 살인극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분노였죠. 에서는 자신의 제사를 마다하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를 동생에게 표출하면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이지요. 오늘도 분노는 많은 죄악들의 원인이고 또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분노는 인간의 기본 감정이라 할 수 있는 희노애락이 있죠. 희노애락 가운데 에서 연유되는 감정이 돼요. 분노는 그래서 강한 불쾌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가벼운 짜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분노, 격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죠. 분노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면서도 그 결과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평범한 사람이 순식간에 살인자로 돌변하는 데에는 조절되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의 폐해는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문제는 단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그의 주변을 파괴합니다. 보십시오.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를 가진 이가 가정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 가정이 손상을 입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그 조직이 상처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검은 가방 들은 이가 따라다니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그게 핵가방이라고 그러네요. 핵가방.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오판이나 분노가 작동치 못하도록 이 사전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핵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자랑을 했죠. 내 책상에는 핵단추가 있다. 이건 위협이죠, 그러니까. 근데 당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맞짱을 떴죠. 나도 핵단추가 있다. 내건 더 크고 더 강력한 단추다. 이랬어요. 혹시나 이런 철없는 자들이 홧김에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를 온 인류가 갖게 되는 거예요. 수억의 생명들이 위협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그 정치판을 좀 보십시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막말이 자주 튀어나옵니다. 평소에 그렇게 멀쩡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고 욕설을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아마 자신도 통제 못한 분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의 분노 폭발은 그 회의장을 난장판 만들고 또 보는 국민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절제되지 않는 분노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감되시죠? 그게 세계를 위협하고 그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게 가정이나 이런 어떤 공동체에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노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추적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는데 매우 일반적인 원인이 바로 상처라고 그래요. 상처. 상처는 주로 자존감의 훼손으로 인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안에 화가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듯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는 일종의 열등감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하면 분노가 어때요?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의 외모나 어떤 약점을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죠.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특히 어린 시절에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내적인 상처는 잠재적 폭발물과 같다는 학자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도 추적하면 어릴 때 그가 받은 상처가 건드려져서 폭발된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분노의 두 번째 원인은 자기보호 때문이랍니다. 자기보호. 그러니까 분노는 일종의 자기보호 본능이라는 거죠. 누군가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여길 때 자기 방어로 분노가 나온다. 결국 분노는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또는 자기 안에 있는 불안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자기 연약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의 표징일 수도 있어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려는 것이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내게 피해를 입히면 즉각 보복하지 않고 못 견디는 반응, 이게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세 번째 원인을 욕심이랍니다. 욕심. 왜? 이 분노는 빠른 결과를 성과로 얻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상대방에게 위협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 그는 분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즉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의자를 뒤집고 물건을 내던지면서 자기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모들의 욕심은 자식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부터 오기도 하죠. 그러므로 부모는 욕심을 적절히 포기해야 됩니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분노가 서로 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분노의 원인을 보니까 이 자기중심적 태도 혹은 이기적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성 있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른아이. 네. 몸은 어른으로 컸는데 내면을 보니까 아이들아. 그런 거죠. 그래서 늘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른이 유치한 행동을 그냥 해요. 그래서 그의 입속에는 늘 나가 붙어 있어요. 나. 내 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데 짜증을 내게 되죠. 그렇게 주변을 전혀 의식지 않고 혼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죠?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매사에 그래서 자기중심적, 어린아이답게 이게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를 좀 드물지만 정의감에서 오는 분노도 있습니다. 예컨대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뭐하죠?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춥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정의로운 분노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 깨버리잖아요. 정의로운 분노. 근데 여러분, 이걸 함부로 흉내낼 문제는 아닙니다. 정의감은 필요하지만 자칫 결벽주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 오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습관에 사로잡혀서 늘 분노가 가득한 채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의의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분노하고 비판하는 그런 부정적 태도의 소유자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다 난도질합니다. 잣대는 하나예요. 자기들의 자기 생각. 율법주의. 심지어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죠. 그런 그들을 주님은 굉장히 아파하고 탄식하셨어요. 자, 이렇게 분노의 원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내적 상처, 자기보호 본능, 욕심, 자기중심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드러낸 분노는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이 분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은 관계 손상일 거예요. 분노는 모든 관계들을 손상시켜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났을 때 쏟아내는 그 말은 그 친구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긴 세월 맺어온 우정이 단절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막 화가 났을 때의 행위들은 언행은 부부관계를 손상을 시키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분노는 쌓아온 어떤 관계들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황폐해져요. 그래서 자주 분내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게 돼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외롭게 만들죠. 아니, 그 곁에 누가 있길 원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고립시키고 만다. 여러분, 잠언 말씀 한번 보시면 27장 한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는 돌보다. 네, 돌과 모래덩어리는 무겁다. 너무 우리 잘 알죠? 이걸 운반해 본 사람이라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분노는 더욱 지치게 한다. 그건 참 참기 힘든 영적, 정신적 불쾌감을 타인에게 안겨줘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의 분노, 즉 분노는 미련한 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분노 때문에 불태워버린 우리 인생과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분노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조심스럽게 가꾸는 화분과도 같아요. 근데 분노는 그 화분에 금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들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자, 분노를 막 터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일단 막히고 또 예배가 막 삭막해져요. 예배가 전 같지 않아요. 그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차 안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네. 또 다른 차에게 양보도 좀 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거든. 일단 분노를 폭발하면 힘겹게 쌓아온 모든 은혜들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서로에게 대한 인내와 관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화라는 건 속에 남겨두면 병이 돼. 다 표출해야 돼. 다. 네, 일리가 있죠. 그러면 자기는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은 무지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EBS 의학 다큐에서 결론이 그래요. 화를 낼수록 더 분노가 생긴다. 화를 낼수록 더 분노가 생긴다. 왜? 이 분노에 관계되는 분노에 관계된 뇌가 따로 있어요. 뇌가 자주 활성화되면 분노를 조절하는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여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죠? 네. 유명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 사실을 이미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 다음에 유혹이 올 때 화를 참아내기란 더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번보다 더 심하게 화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로 정리되지 않는 화는 그 다음 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다루면 되는 것일까?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화내기를 더디어.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내 안에 발생하는 화가 밖으로 드러나려는 그 과정서 이미 통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말씀 보면 11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네, 이 본문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네요. 어리석은 자는 뭐죠? 자기 노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 지혜자는 그걸 억제한다. 여러분 요즘 생활 환경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조급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외부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분노는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거기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늦춰보자는 뜻이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야고보 1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회하고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속회할 일이 있고 더디할 일이 있네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속히 듣고 자신의 말은 좀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급한 반응은 분노의 문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죠. 그러나 끝까지 듣고 신중히 생각하면 이해도 되고 본능적 반응을 많이 절제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조언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가 막 솟구칠 때에는 우선 숫자를 세어라. 숫자를. 1부터 2, 3, 4, 10까지를 차분하게, 좀 차근차근. 근데 이때 숫자를 셀 때에는 가급적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이 포인트다. 나름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침묵하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있게 되죠. 여러분, 대개 분노는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내 안에 잘못된 관점,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얘기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노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해소한다. 자, 내 안에 생긴 분노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자리 잡기 전에 다루어야 된다. 에베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자,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그걸 풀어라. 여러분, 분노는 사실 아주 가벼운 짜증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방치하면 이게 커져요. 점점. 작은 불이 큰 집을 태우는 것처럼. 그러므로 낮에 벌어진 일들을 해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꼭 해가 진다는 뜻보다는 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누가 개입한다고요? 마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정서적 문제에서 영적 문제로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틈탈 빌미를 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빌미를 주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을 가급적 빨리 해결치 않으면 마귀가 이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무슨 끔찍한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또 혹은 얼마나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서 이 말씀은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버려 두지 말고 초기에 진압을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자, 분노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주님의 온유를 배우자. 네. 이건 뭐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 아닐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날이 갈수록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은 그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매일 큐티한다든지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거 무지 중요합니다. 주님 바라보니까요.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대항할 수 있었죠? 네. 그러나 주님은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난 저 인간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적대하기보다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저런 꼴을 못 봐. 그러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나의 꼴을 봐주셨거든요. 주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본질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참 놀라운 특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에게 따라가서 쏟아붓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 기도도 참 좋아요.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기도회 같이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 주님은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상한 마음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계속하여. 여러분들의 감정, 원통함을 그 상대에게 대면에 쏟아부으면 자기 인생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하거든. 옮기지도 않으셔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다 만져주세요. 여러분, 야복강을 지난 야곱이 형 에서와 끌어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는 많은 시편을 보면은 그가 통곡하고 원수들을 고발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네. 그러나 그 모든 심판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맞춰요. 그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는 나의 죄악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다른 이들의 허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분노하는가? 자칭 의로운 분노는 사실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혹은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분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분노는 자기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을 파멸시켜요.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애통함으로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가? 분노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치 않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랍니다.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말해요. 사실 모든 분노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솟아오르는 감정일 수 있어요. 나보다는 의롭다. 야고보 1장 20절 말씀 보면 20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아멘.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분노를 의로운 분노로 위장하곤 해요. 그래야 자기 양심을 누구로 뛸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정당한 반응은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는 가장 쉽고 편한 반응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해야 할지 안 도망해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왕의 잔치에 안 가죠. 사울은 다윗이 잔치에 오지 않은 이유를 물어요. 그때 아들 요나단이 대답하죠. 다윗은 가족의 제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도록 보냈습니다. 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사울왕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사울은 영적으로 건강치 못했어요. 그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부하 다윗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를 위해 뭐 좀 선물이라도 보내고 이러지 않았을까? 사울의 분노는 다윗이 나쁜 사람인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악한 왕이었음을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에게 분노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도와줄 것인가만 생각하게 되죠.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창녀나 세리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분개했던 바리새인들은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바른 반응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말씀 하나 더 볼까요? 32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전선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 임영웅의 영웅이 아니라 그게 영웅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누가 싸워 이길 것인가? 그러니까 적과는 싸워 이겼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다면 나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을 낸 사람은 이미 패자예요. 왜?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요. 온유함에서 실패하면 모든 면에서 지게 돼요. 그러므로 분노를 다루는 일은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한 것을 여기서 자각하게 돼요. 로마서 8장 말씀 찾아보실까요? 26절에 보면은 이거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아멘, 아멘. 성령은 우리 거듭난 자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대요. 네, 성령님은 매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수고로는 사실은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영적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는 건 통제할 수 없지만 화를 내는 것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들을 많이 하는 사람, 대단한 영적 거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는 혈기를 볼 때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만큼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 분노의 감정을 다룰 수가 있어요. 성령이 도우시니까.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기질,
혈기가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성품이, 그 분노의 감정이 성화되어 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루는데 우리 생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